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이제 인도하셔서 만들어 주시는 장면. 이제 백성들이 원했죠. 백성들이 우리는 왕이 없습니까? 왕을 세워 주십시오라고 사무엘에게 간곡하게 부탁해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초대 왕으로 세워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울 왕이 왕으로 뽑히고 나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이제 왕입니다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사울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느냐? 물론 인정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울 왕 보고 한 7일 동안 기다리고 있어라.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7일 동안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후에 사울 왕을 진짜 백성들이 존경할 수 있도록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제가 일전에 이제 위임 투표를 어쨌든 제가 해야죠. 이제 교회법이라는 게 이제 시무 목사 투표도 있지만 위임 목사 투표도 하게 됩니다. 제가 일전에 이번에 위임 투표를 하게 되면 저는 100%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이제 그 얘기는 무슨 공산당이니까 목사님을 100% 지지하자는 그 뜻이 아니라 저가 부임하기 전에는 저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도 있지만 이제는 제가 부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역사라고 믿는다면, 그러니까 저를 믿는 것보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는다면 이제는 가부를 물을 때 부를 하지 마시고 가하시라고 제가 권면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위임 투표라는 건 사실 그것을 인정하고 투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목사의 평가는 이미 실무 투표로 끝난 거죠. 위임 투표라고 하는 것은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이 사울 왕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이제부터 왕이 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처음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왕에 대해서 어떻게 해줘야 될지, 어떤 대접을 해줘야 될지, 어떤 위신을 세워줘야 될지, 어떤 호의를 해줘야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주변 왕들처럼 이렇게 해줘야 한다는 얘기도 안 해요. 왜냐하면 하루 순간에 왕이 됐으니까. 본인들이 원했지만 하루 순간에 왕이 된 이 사울을 박수치고 하는 게 배가 아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전에 10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참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나 어떤 그런 이 공동체를 해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불량배라고 얘기합니다. 불량배. 사람을 때리는 사람만 불량배 이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경우를 불량배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않았으나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사울왕이 저 사울이 뭐가 대단하고 뭐가 그럴 수 있냐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길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기회를 주냐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스라엘 영토인 길앗 야베스를 치러 올라와요. 그러니까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전쟁은 어떻게 보면 위기잖아요. 그런데 이 왕으로 세운 사람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기회가 있는 거죠. 이 기회를 내가 잘 잡고 잘 행하면 이제 이 사람들이 나를 진짜 왕으로 인정해 줄 거야 라고 하는 마음도 있을 것이죠. 근데 하나님 큰 틀에서 이 암몬 사람을 들어서 이 역사들을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잡은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환경과 기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 군대를 모집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 말씀을 아까 읽었고 우리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었더라. 3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암몬 사람들과 싸우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사울의 리더십이 나타나게 되죠. 우리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완전한 승리를 이 사울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울을 막을 사람을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의 군대를 쳐서 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백성들의 마음을 얻게 되었죠. 이 사울 왕이. 그리고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섬기지 않던 자가 누구냐? 아니 좀 전까지 안 사귀었다라고, 안 존경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놓고 이제 와서는 우리 모든 사람이 존경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혹시 반대한 사람은 끌어내라,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우리가 죽이겠다, 막 이러면서 사울에게 힘을 실어주죠. 오늘같이 좋은 날 우리가 살인을 일삼을 수 있겠느냐? 사무엘이 말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길갈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 길갈에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즉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가정 가운데 있고 실제로 사울 왕을 왕으로 세웠지만 사람들이 다 인정하지 않은 그 분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전쟁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주셔서 오히려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사울을 왕으로 온전히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어제 그런 얘기도 있었다면서요. 제가 이런 얘기 드리는 건 제가 상처받아서 얘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재밌어서 하는 얘기예요. 허수아비 같은 이제 젊은 목사 10개월 전에 교회에 데려다 놓고 합의를 유리하게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도 했대요. 마이크 잡고. 야, 그런 표현들을 어떻게 이렇게 잘 배워서 오는지, 그리고 10개월에 온 건 누가 그렇게 알려줬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누가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참 이해는 안 됩니다. 근데 마치 그런 거예요. 근데 막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는 확신해요. 그렇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알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저도 느껴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고 있구나라는 걸 느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도 이게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제 힘으로 해도 이런 것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럼 이 역사들이 어떻게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지금 사울왕을 세우셔서 사울왕이 리더십이 세워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암몬 사람을 들여서 전쟁을 일으키세요. 근데 전쟁을 일으킨다는 건 엄청난 위기지만 오히려 그 분위기를 역전시켜 주시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울왕을 온전하게 세우죠. 리더십으로. 그리고 사무엘을 통하여 온 사람이 길갈에 다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오해하지 않도록, 한 사람도 반대하지 못하도록 다 막아버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도 하나님 역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억울한 마음 있어요. 우리도 현수막 걸고 싶어요. 우리도 전단지 붙여놓고 이렇게 만들고 있는 조합장을 향해서 소리치고 싶어요. 100번이나 1000번이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방법으로 하지 않는 건 우리의 방법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기도의 방법들이 우리의 방법으로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어제 말씀 그렇잖아요. 그 위기 가운데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심지어 나를 지지해줬던 모든 사람이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방법도 역시 이 시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교회는 더욱더 이래야 됩니다. 목사라서 어떤 일들을 이룬다고요? 착각이죠. 목사라서 그 일들을 이룰 수 없습니다. 어떤 직분이 있어서 그 일들을 이룬다고요?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그 직분이 없어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 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이 역사를 지금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시구나. 지금 내가 어렵고 아픔이 있고 병약하고 힘든 것이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약할 때 강함되게 해주시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는 게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울 왕이 그래서 진짜 사울 왕이 된 것이죠. 물론 이제 나중에 사울 왕이 다윗으로 인해서, 물론 다윗은 핑계겠지만 자신의 리더십과 또 하나님을 떠난 그 모습, 이 죄악으로 인해서 결국 그 자신 스스로가 넘어지게 됩니다. 다윗을 만나기 전에 이미 사울 왕은 쓰러졌죠. 왜냐하면 사무엘과 트러블이 있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물론 그런 사울 왕이지만, 그런 사울 왕일지언정 그 모든 과거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때는 그때, 지금은 지금, 앞으로는 앞으로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도 다 부정할까요?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요? 아니죠. 예전에 좋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축복 주신 일들이 충분히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현재의 어려움 때문에 과거가 다 부정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때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또 다른 뜻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게 우리 믿음인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또 결국에 다윗을 예배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꿈꾸는 교회에 그런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표 시편 25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5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1절부터 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맥체인 성경 본문이 네 본문이 있으니까 그중에 이제 시편 본문이 보였던 건, 때로는 우리가 하고 싶은 방법대로 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렇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일이 내 마음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결국 그것을 아니까 빨리 하나님을 보는 게 지혜롭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역사를 기대하는 게 더 좋은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4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누구를 바라봅니까?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아멘. 우리를 속이는 자, 또 하나님을 속이는 자, 또 이 가운데 여러 가지로 속이는 자가 분명히 수치를 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셨어. 도라는 게 있습니다. 도,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도가 있어요. 정도죠. 그렇죠? 정도예요. 이 길이 바른 길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바른 길이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샛길, 빠른 길 있을 수 있어요. 돈의 논리로 여러 가지 길들이 우리 가운데 제시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우리의 정도인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길은 하나님 바라볼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이인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래야 이 경주를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하나님께서 결국 이기게 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날에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응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멋진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거짓 소문이 교회를 삼키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거짓 소문을 하나님 물리쳐 주시고, 우리 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 앞에 그 길을, 정도를 걸어가는 그런 멋진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조금 교육관 한번 갔다 와야 돼서요.